요한계시록의 예언들 상징인가? 아니면 실제 사건인가? 요한계시록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에 관한 내용을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약 93년 지난 후의 일이죠. 근래에 와서 사람들은 가공할 무기체계와 놀랍게 변해가는 과학기술, 그리고 전쟁 가능성 때문에 매우 불안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중인데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상황을 예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견해는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이 영적일 뿐이라고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초대교회 이후 약 3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미래에 있을 실제적 사건임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3세기부터 오리겐과 어거스틴 같은 학자들에 의해서 요한계시록은 실제 사건이 아니고 상징적이며 영적인 내용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핵심 이유는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천년 왕국에 대한 견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논제의 견해의 차이로 나중에 요한계시록 해석은 네 부류로 나누어졌습니다. 천년 왕국 견해에 변화가 온 것을 역사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초대교회 1세기부터 기독교인들은 지상의 천년 왕국이 실현되기 직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3세기부터 시작된 무천년설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상징이고 영적이기 때문에 실제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고 합니다. 18세기부터 시작된 후천년설은 온 세상이 복음화되어 하나님의 지상왕국이 실현된 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이 견해는 지지를 상실했습니다. 역사의 흐름에 따라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죠. 19세기부터 시작된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을 분리하며 예수님의 두 번 재림을 주장합니다. 자, 지금부터 각 견해들의 주장과 난해한 문제들을 연대 순으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왕국 이전에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냥 전천년설이었죠. 그런데 19세기에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등장하자 그것을 구분하기 위하여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가 부활하여 공중에서 영접한 후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내려온다고 믿습니다. 이 성도의 부활이 첫째 부활이며 그들은 재림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1000년 후에 두 번째로 부활하며 그들은 백보자 심판에 의하여 곧 지옥에 들어갑니다. 초대교회 이후 300여 년이 지나서 등장하기 시작한 무천년설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영적이고 상징적이며 실제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의 천년 왕국도 영적이며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로 사탄은 결박당했고 현재 천년 왕국이 영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대로 현재 성도들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0장 2절 3절의 내용처럼 사탄은 지금 결박당한 상태에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천년 왕국 직전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무천년설 견해로 말하자면 재림은 천년 왕국 끝나는 20장에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사탄의 결박으로 완성되었는데 천년 왕국 끝에 사탄이 다시 풀려나면 속죄 사역이 일시 중단되는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18세기에 등장한 후천연설은 전 세계 복음화가 서서히 최고에 달하여 천년 왕국이 실현된 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믿습니다. 후천연설은 무천연설처럼 사탄이 현세적으로 결박당한 상태로 보며 성도들이 현재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서 통치한다고 봅니다. 이 세상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들의 견해와는 정반대로 점점 악해지고 복음은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의 상황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후천연설 주장은 이 말씀에 반대됩니다. 19세기에 등장한 세대주의 전천연설은 성경 전체를 7세대로 나누고 인류 역사의 중심은 유대인이며 이방인의 교회는 중간에 삽입된 과로시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완성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후 중단되었고 천년 왕국이 오기 전 그 사이에 이방인의 교회가 삽입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세대주의는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은 별개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교회 시대의 구원은 유대인과 관계없고 이방인을 위한 구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구별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의 유업을 받을 자라고 증거합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는 장벽을 헐어버리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게 하셨다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신약 교회는 거듭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포함되며 이스라엘 조상에게 약속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성취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였습니다. 세대주의는 예수님의 재림이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두 번이며 공중 재림 때 교회에 비밀 휴거가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휴거하는 이유는 마지막 7년 대환난이 유대인을 위한 것이고 교회는 환난을 당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며 교회는 천국에서 7년 혼인잔치 한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한 것이 바로 교회에게 한 음성이며 4장 이후의 모든 환난에 교회는 등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은 계시록 4장 1절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요한에게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휴거를 말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재림은 두 번이 아니고 단회적이며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했습니다. 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이 웅장하게 울립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데 각 사람이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중에 비밀스럽게 재림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대주의는 교회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휴거되어 지상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19장까지의 대환난은 유대인만 당하는 재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 모두 교회를 위한 기록입니다. 대환난 전에 교회가 천상으로 휴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교훈과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도가 환난 당할 것을 예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재난의 시작과 대환난과 환난 후에 재림하실 것을 연속으로 언급하셨습니다. 그 환난 때에 성도들이 핍박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재림 시에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환난과 환난 때 성도가 당하는 핍박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19장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이 교회를 위하여 증거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천년왕국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4가지 견해와 문제점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상징인가 아니면 실제 사건인가라는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의 견해로 나누어지는데, 무천년설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실제 사건이 아니고 상징적이며 영적이라고 주장하고, 전천년설은 실제 사건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무천년주의 이론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이 실제 사건이 아니고 상징이라고 보기 때문에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천년왕국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무천년설입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경고하시기를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제하지도 말라고 하시고, 이 경고를 거스리는 자는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경고이죠. 그러므로 천년왕국에 관한 기록이 비록 적은 분량일지라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천년왕국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 이어서 반드시 20장에서 발생할 실제 사건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기독교 역사 안에서 일어난 과거 사건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에 있을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표현은 상징적이지만 실제 미래 사건에 관한 징조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징조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분별하고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징조들을 무시하여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기서 표적이란 말은 나타나는 징조, 징후에 관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크리스찬들이 재림의 예수를 영접하려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마지막 때의 표적들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크리스찬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표적들은 실제 일어날 사건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기를 반드시 속히 될 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이라는 뜻이죠. 또 요한계시록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기록하기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상 끝이 가까워올수록 크리스찬들은 요한계시록의 상징들이 의미하는 징조들이 무엇인지 시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영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긴장감을 가지고 담대한 신앙의 태도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무천년주의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세상 끝에 나타나는 시대의 표적들로 보지 않고 영적이며 상징으로 봅니다. 그들은 요한계시록을 현 시대의 표적들과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천년주의 견해를 가진 사람은 영적 긴장감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않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등한히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경고와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천년왕국이 실제 사건인가 아니면 그냥 상징적인가에 따라서 크리스찬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달라집니다. 예수님에게 책망받지 않으려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고 영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을 언급하신 후
마태복음 25장에서 10처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기름을 준비한 슬기 있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두 종류 크리스찬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떤 크리스찬이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을까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였다면 초림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것입니다. 재림의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으로 종말론의 혼란을 일으킨 이후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요한계시록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현상은 크리스찬들이 이중요한 요한계시록을 외면하고 교회가 영적으로 잠들게 하려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이제 크리스찬들은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위하여 주신 요한계시록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듣기만 해도 복이 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